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 14절. 제가 저를 읽을게요. 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변전달 인사할까요? 그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31번, 2번입니다. 31번 맞나요? 31번. 사실은 주제가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소명. 여자친구 이름 아니에요. 잘 봐요. 소명. 한자로는 부르다 소자예요. 부를 소자. 이 명자는 이름 할 때 명자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출석 같은 느낌.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석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거를 줄여서 오늘 제목을 줄여서 두 글자로 말해라 그러면 소명. 소명. 은혜의 잠을 거기를 그냥 소명이 뭐라고요? 청인들은 졸아도 들어요. 농인들은 졸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배 필요해요. 쉬는 시간에는 편히 쉬시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시고. 오케이? 자는 사람 있으면 이거 빼고 쫓아가요. 봐요. 자, 소명을 설명하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소명. 나를 부르셨다. 소명. 됐어요.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길게 하자면 이거는 사람이 대입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단독사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나눠서 50-50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활동하심이. 이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예요. 자, 성령의 역사를 일어서 뒤에 가서 서 있어요. 다리가 불편할 텐데 서요. 뒤에 가서 서요. 서라. 저 지금 서 있으라고. 응? 힘들면 서 있어요. 중요해. 네?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선하고 깨끗해서 죄를 보면 저건 나쁜 거야,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죄와 선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감리교단에서는 죄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돌아오라고 한다 그랬죠. 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법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하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내가 열심히 해서 깨끗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조원석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끝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졸고 있는 조원석 집사 때문에. 응? 응? 알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각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배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내용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막 책을 읽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달라요. 지식으로 쌓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지를 새롭게 바꿔주세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시들해지고 다시 결단하고 시들해지고 반복하죠.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이 반복되긴 해요. 하지만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신다고요.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권하셔서, 자꾸 권하셔서.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죠?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결단해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권하셔서. 권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놓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가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내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소명, 부르심. 아, 나를 자꾸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이 내용의 활동, 성령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로 체험이 아니고 이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순서대로가 아니고 뒤죽박죽 아니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내 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구나,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오네. 아,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숫자. 근데 구원 받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청함을 받는 자의 수는 많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의 수는 이에 비해서 적어요. 청함은 많고 구원은 적어요. 여러분은 이겁니까? 많은 게 좋은 거야? 자꾸 해가지고 많은 게 좋아.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청함교회? 아니에요. 청함교회 우리는 발음이 똑같아. 청함을 많아 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는 많이 해. 소명을 많이 해. 근데 택함 받는 자의 수는 적어요. 자, 그러면 이 청함의 의미를 크게 보면 둘로 나뉘겠죠. 교회에 오는 것을 다 이걸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네?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 새생명 축제. 친구들아 와 내가 밥 사줄게 와 해서 막 모였어요. 그게 다 구원을 얻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초청됐을 때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은 적어요. 주일에 초청을 하면 수십 명 모일 수 있어요. 수백 명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구원을 얻어요? 그게 매주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가고 끝.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청함은 많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 여기 남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 숫자는 적다고요. 네, 어렵진 않죠.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내용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요?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는 거 기억나요? 방언하는 거 막 내용 나온 거 기억나요? 자, 요 내용이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난 곳 말을 하나님 말을 듣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인 사람,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모였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 그런데 자신들이 각 태어난 곳 언어로 지금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어 통역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배운 적이 없는 말을 방언으로 말해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온 세상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서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설교 내용을 보다가 찔렸어요. 그래서 고백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모르고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 몰랐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했잖아요. 뒤에서 누가? 제사장이 돈을 줘서 선동을 했어. 다 같이 그냥 떠밀려서 와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를 죽였어. 굉장히 당황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죽였어. 메시아를 죽였어. 큰 잘못, 큰 죄를 범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때 올바른 행동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왜요? 여보세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의지를 새롭게 바꿔요. 우리에게 권해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권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요. 이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성령강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보고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그냥 찔림이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찔릴 때, 그때가 기회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권하심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를 새롭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 나가서 막 놀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엄마가 막 부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싫어 조금만 더 놀고 해가 막 지는데 어두워지는데 그럼 비슷해요. 엄마가 부를 때는 예 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맞죠? 그죠? 늦게가 뭐예요? 엄마 화나.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찔릴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해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름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 딱 하나뿐. 2절이래요. 두 번째, 예수께 오는 자는 내쫓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고요.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구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그의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소망이 뭐예요? 가는 거겠죠. 그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르심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큰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발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이야. 부르심.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되잖아요. 여기 없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모여 있는데 나 혼자 집에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가 나를 구원하신지 몰라요.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요. 불러서 여기 와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부르심이요. 전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통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교회를 어디가 좋을까
찾아서 온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교회를 다 보고 목록을 쫙 뽑아가지고 어느 교회가 마음에 드는지 여기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에이 여기가 좋겠다. 내가 선택한 교회?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라고요. 교회를 찾게끔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곳이 여러분 집에서 멀어요. 그죠? 멀어요. 여러분 집 앞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 모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찬양과 가사에 나오대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밝게 살면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저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상이 좋으네. 항상 웃고 밝지? 신기하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목표가 달라요. 세상의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거, 높아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돈을 벌어도 삶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아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이 형편없고 우리의 속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기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